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예준 사님이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을 읽고 묵상한 것을 제가 지금 읽고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지었더라. 이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이 살아있는 시대와 국가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할 것. 우리 예손교회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가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도록 목사님께 더 깊은 계시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될 것. 가정에서도 말씀이 기반된 성경적 사고관을 가진 삶을 살아낼 것. 기도.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손교회 창립 28조를 맞아 어찌하든 성도들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계시를 더하셔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갈망하며 순종하고 살아내서 형통하며 놀랍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케 되고 부흥케 하옵소서. 28년 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이루하시고 이제부터 기도했던 것들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따뜻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립 주간에 맞춰서 또 이렇게 교회와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8년이나 30년 가까운 시간들을 사진 몇 장으로 지난 세월을 어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항상 사진을 어쩌면 저렇게 사진이 촌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 오늘 아주 세련됐죠, 제가. 그러나 눈에 띄지 아니한 눈에 보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있게 만들었고 또 천막을 치고 흙바닥 위에 비닐하우스를 깔고 천막을 치고 또 그 해에는 굉장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또 사월이 돼서 천막을 치는데 얼마나 흙먼지 바람이 지금도 황사가 사월이 되면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때도 이 황사가 얼마나 심해가지고 흙바람이 심했던지 제가 그 해를 딱 생각하면 눈이 많이 왔고 흙먼지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년이 지나왔어요. 나이로 28이면 굉장히 건장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우리 교회는 건장한 모습으로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교회가 교회되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20여 년,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목사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설친다고 교회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헌신들이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지난 우리 교회는 아픔 속에 세월 속에 굉장히 많은 아픔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는 절대로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 앞에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무대 아래서 보이지 않게 무대 뒤편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손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자라서 또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28년 동안 정말 교회 뒤편에서 특히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정말 많이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 교사들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 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헌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올 수가 있었다. 또 우리 청년들, 때로는 청년들은 힘을 쓰는 일들도 하고 젊은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청년이기 때문에 기꺼이 물질로도 헌신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몇 명과 청년들 5명과 천막을 치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청년들이 밤새껏 가서 노가다에서 돈 모아가지고 교회 봉고차도 사기도 하고 또 이런 헌신들을 기꺼이 해왔던 지난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글을 쓰는 사람은 청춘, 듣기만 하여도 이는 설렌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가슴 깊이 저는 압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찬양을 들으면 가슴에서 뭔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집사님들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굳은 자리에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교회 봉사 3D 주방 그다음에 주차장 또 하나 뭐더라 3D 교회 3D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3D 봉사 현장 해가지고 나와 있더만 교회의 3D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시대가 왔구나.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기꺼이 그런 자리에 가서 그냥 그야말로 구정물통에 손 넣으면서 헌신하고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거 하기를 기뻐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것을 이제 교회도 3D 업종이다 3D 봉사 자리다 라고 하면서 기피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봉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러한 손길이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방에서 수고했던 많은 성도님들 또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일하는 귀한 분들 또 오늘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개척 당시 함께 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꼭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는 딱 30년 목회하고 딱 끝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앞으로 또 10년은 더 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젊은 우리 이렇게 교육자들 아유 나는 당회장 언제 해보나 그런 생각. 당회장 해보려면 당회장을 능가하는 영권을 해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실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천안의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거기 부목사가 자기도 당회장 좀 해보려고 요즘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담임 목사가 보니까 잘 안 나타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전도를 많이 하러 잘 안 나타나서 뭐한가 보더니 열심히 성경 읽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회장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10년만 하고 그만하시고 당회장 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혼자 암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이 가장 숫자가 줄어있는 상태 같아요. 교회에.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도 받고 또 헌신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30년 내가 목회가 끝나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시간들 속에서는 당연히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빚 졌던 자들에게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드렸던 수고,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결탄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손교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나왔어요. 주일학교 교사 오래 했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많이 했어요. 청년의 활동 많이 했어요. 또 교회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위에 보상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동에서 심는 거 서에서 걷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 걷게 하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 데서 또 해치지 않아서 모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심는 곳에서 열매 맺고 걷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록 여기 없지만 교회 개척 당시 헌신했던 분들과 또 지금까지 교회가 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미래를 향해서 뛰어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딱 60까지 딱 하고 마치고 남은 여생을 좀 쉬었다가 천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좀 쉬는 꼴을 좀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비록 나이는 먹었자 하지만 나의 남은 인생 속의 시간을 인생의 황금기로 잡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세월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세계인들도 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저는 천막에서 12년 동안 살았지만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호흡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젊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 여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와 있었습니다만은 모르고 지나왔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앞으로 또 1세기를 향해서 우리의 손교회는 하나님의 신 비전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한근기로 여기고 다시 영적인 허리를 동여매면서 미래를 향해서 마치 청춘과 같이 우리의 손교회 나이가 28살이라면 이건 청년으로서 가장 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소망의 마라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경주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 사실 천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주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세계 100군데 선교사를 보내고 100군데 선교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 수십 군데는 저희 교회가 영향력을 주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간절하게 소망한 것은 앞으로 내가 목회한 날까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딱 내가 앞으로 더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제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창립 주간을 맞이하고 또 교회 앞으로 중직자를 피택할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선자 목사, 너 인생의 정체성이 뭐고 너가 주의 종으로서 정체성이 뭐냐, 네가 목양하는 예선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주님, 세계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우리 창립 주일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계 선교의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심정이 없는 한 절대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올려주세요. 방송실 제가 조금 체력이 안 돼서 좀 자꾸 소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주님 앞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가슴 깊이 주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자라나면 반드시 내가 진 빚을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제게 힘이 주어지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에 빚지고 교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 어떤 거 드러내려고 자기 자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파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 멸망의 길에서, 저 저주 아래서, 저 죄의 그늘 아래서, 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저 지옥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다 건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빚진 자는 할 말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대하면 가슴이 설렸어요. 그리고 제 시간, 제 건강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청년 때도 그랬고 부교육 때도 그랬고 제가 목회를 했어도 그랬고 교회에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내게 영성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가 내게 비전을 주었고 교회가 내게 소망을 줬고 교회가 나를 이루했고 교회가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저와 함께 아마 선교지를 가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알 거예요. 반드시 제가 선교지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로마서 1장 14절을 반드시 읽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란 말을 꼭 합니다. 제 밑에서 거쳐간 부교육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도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나를 드러내거나 여러 가지 생각했다면 좋은 조건을 찾아갔겠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김명원 장로님이 시편 127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많이 암송을 했던 이 내용을 기도 중에 암송을 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없고 또 그때만 해도 참 열악하고 어려운 때예요. 다 성도들의 삶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한참 물론 한국 경제가 GNP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했던 입장이 아니고 또 이렇게 목회를 단임 목회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뭐 이해를 못해요. 참 힘들었어. 그래서 과천에 지금 이제 삼바역이죠. 여기 앞에 쭉 쓰면은 앞에는 그야말로 청계산이 보이고 옆에는 오면산, 옆에 또 관악산이 보입니다. 뭐 사계절이 참 아름답죠. 천막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서 저게 시편 127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되었을까. 때로는 이 사람을 붙잡으면 이 사람을 좀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힘들. 그런 굉장히 사람한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왜?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 제가 늘 암송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나를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하고 격려해야 내가 가는 것이지. 이거를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켰어요. 또 하나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얼마나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이뤄받을 길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늘의 무별들을 세어봐라.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절망의 천막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별을 세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천막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강력하게 들어온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사람 모으는 그냥 목회하면 교회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들에 했지만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시키고 또 현장에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가르치고 그래서 치유와 함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세계 선교 현장에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왔던 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자세. 정말 나는 교회와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 나는 반드시 쓴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할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형편처지 물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저 멸망했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때문에 저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될 죄의 종들 내가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해방을 맛보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통화를 어떤 분들하고 해보니까 큰 교회에 다 부러울 것도 없고 걱정될 것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 땅에서는 기업을 경영하고 다 그리고 뭐 강림교회는 대형교회 건설을 거쳐 다 했는데 너무너무 나이를 먹게 인생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적지만 예선교회 성도된 거요. 정말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또 통화를 하니까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시고 상담 연구소를 하신 분인데 강남에서 하고 계시죠.
참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당신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복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도 저를 잘 알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어쨌든 간에 말씀에 세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도 그렇게 인생의 슬럼프나 어떤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심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복음이 선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강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종교의 모습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별로 그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원수망에 밥 돼버립니다. 노년이 분명하게 문제 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교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는 사명이 분명하고 살아나는 귀한 성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를 잘 돌아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시골 동네에, 가난한 시골 동네에도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 농촌들이 뭐 도시는 뭐 교회가 얼마나 그야말로 번듯하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까만 농촌이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농촌에 그렇게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으면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농촌은. 여러분 잘 몰라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고요 복음송인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 농촌이냐, 정말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는 이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정말 아름답다 우리나라 민족들. 정말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왜? 여러분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은 아무리 지식이 발달돼도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지금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정신문제, 정신병 심각해져 버립니다. 물질은 발달되고 육체는 편안해진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면이 허해져서요 종교인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이미 유럽, 미국 다 그렇게 됐어요. 이 땅에 흑암을 꺾고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의 비밀을 아는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세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성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시험을 안 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도록 헌신하면 돼. 헌금 많이 하고 앞장서 뭐 하고 눈에 보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누가 드냐? 안 한 사람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28년 동안 봤어요. 절대로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교회 비판 안 합니다.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항상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어거지라도 헌신합시다. 네. 교회는 참 눈에 보여. 어떤 성도님들은 전혀 교회 주보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와서 은밀하게 헌금한 성도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다 목사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제 시대는 악해져 가고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에 목숨 걸자. 좀 너무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딱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거밖에 없다. 우리 예선교회 정체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 비록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세계 100군데 선교사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고 하는 교회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교 포럼을 하는 이것을 제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선교사님들 전부 다 오는 비용을 주고 또 먹고 숙박을 해주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또 어느 정도 위로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주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갈수록 어떤 선교하는 일에 선명한 깃발을 가지고 우리 예선교회는 천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선교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부흥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선명하고 이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일, 사명이 선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28년 동안 천막에서부터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까 이 간판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저거는요 제가 목회하고 8년 후의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예 8년 동안 간판도 안 달았어요. 십자가 종탑 없었어요. 8년 후의 얘기입니다. 저기는 종탑 있다고 간판 있다고 올 수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이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지 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옮겨오고 그거 지금도 저는 그 여행이라고 하면 이상할 말입니다만은 그거 저는 바라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동기는 철저하게 내 발로 수고하고 우리의 뭔가 기도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이 뜨거운 성도들 또 보다 성숙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였고 저는 큰 교회를 그렇게 꿈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대단한 대형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이즈는 저는 외적으로 교회당에 크게 두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따라서 세계를 품는 교회. 저는 그런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세계 선교 현장에 먼저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제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허락하신 그날까지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예선교회 성도가 맞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제 전도가 이미 안 된다고.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는 어마어마 많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된 교회. 근데 그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체를 비하면. 한국 교회 전체를 비하면요. 100명이 넘은 교회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재준 선생님이 내보고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로 성공하고 뭘 성공하고 하라고 저는 이미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인생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 아닌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 분, 정말 그분이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온 것 외에는 다른 것 제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건강이 안 좋으면서 많이 좀 쉬기도 했죠.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 아마 내가 그런 걸 생각했다면 교회당 옛날에 옮기고 여러 가지 방법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련하리만큼 그걸 몰랐어요.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섭섭해서 울 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손해보고 포기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기한 거 아무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억울한 일도 참 많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들 참 많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제 인생 수십 년 동안 내가 믿고 섬기고 신뢰했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섭섭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거, 내가 뿌렸던 거, 내가 행한 일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응답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나의 계획은 솔직하게 빨리 먹기 좀 끝나고 그야말로 뭡니까?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산 따라 물 따라 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좀 살다 가고 싶었어. 솔직하게 말하면. 뭐 굳이 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 자리 매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회 안 해본 사람 담임 목사 몰라요. 뭐 해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마스터 프렌 30년 딱 하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청년 같은 마음으로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저는 세계를 품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는 교회의 빚진 자가 맞다면 오늘 다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 이미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붕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저는 생을 다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복음만이 흑암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저는 올 봄에 이 마태복음을 앉은 자리에 쭉 읽어나가면서 28장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요동쳤던지.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신 삶의 영역은 모든 족속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지구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서 온 성도님들도 꽤 많아요. 양평에서도 오시고 우리 이영재 고사님 양평에서 오면서 또 전철 타고 오시죠. 전철. 네. 간단합니다, 권사님. 지교회를 세우면 돼요. 네.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세요. 네. 하나님이 권사님의 늙음하게 놀라운 일들을 사라가 아들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또 뭡니까?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나 우리 최정선 또 뭡니까? 용인에서 또 오시고 멀리서 온 성도들 많아요. 오늘날은 우리가요 이 거리의 개념 따라서 초라고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과 흑암으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좀 다 덮어가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방황합니다.
미국은 매일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일. 우리 한국도 매일 자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애를 죽여서 그 애를 출산해가 죽여버린 이런 얘기가 매일 일어나. 여러분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입니다.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21세기는 지구는 암병동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암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가정이 무참하게 깨져서 사람들은 다 고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축복의 동산으로 주신 것이 에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원수마귀는 가정을 무차별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복음 듣고 예수 안에 왔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돌아온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가정,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이건 누구 특정인애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그렇게 시골 촌놈도요 일찍 예수 믿고 나니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어.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이 얼마나 내 가슴에 밀고 들어왔는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똘마니를 삼아. 죄송합니다. 야, 얼마나 신나는 메시지인지. 주님 그렇습니다. 맨날 얻어터지고 못난 사람 같고 그냥 이렇게 눌려 있었던 내 인생에 주님은 모든 족속에서 똘마니를 삼아, 주님의 똘마니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죠. 저는 그래서 천막 쳐놓고 조그마한 천막 안에서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는 못 가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새벽마다 밟기 시작했고, 뭡니까 과천에서 이 3번으로 더 저기 뭡니까 군포 당동까지 다 새벽마다 모든 족속까지는 언제 갑니까? 다녔죠. 그 다음에 우면산이 12거울이에요. 우면산 12거울거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문을 열어주셔서 세계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주님의 비전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회를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면 주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모자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가는 선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선교 말하면서도요 물질로도 안 해. 가는 선교사는 뭐냐? 물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선교사를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만드세요. 그 후손들은 안 망합니다. 근데 교회 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후손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선교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보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은 쭉 지방 순회를 할 겁니다. 어제도 이강소에는 전화 왔어요. 이제 어제부터 제가 가는 그 주간 전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방 순회를 이제 출발한다면서 또 목사님 오면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초대를 많이 했죠.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인데 거기 가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오스, 버마 지금 미얀마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게 다 연결된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라오스의 아이들 30명을 불러내고 우리 태국 아이들과 합숙훈련을 한 주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환 선교사가 아는 분이 거기에 이제 건물을 한 100명 가까이 합숙할 수 있는 장소를 있다고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 교회 렘넌트들 방학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야, 이러다 하면은 나는 정말 어떨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힘이 쑥 빠져버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하세요 그냥.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그래도 안 해. 설교 그만할까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고 아멘을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나 천안에 가니까 한 교회요. 얼마나 가슴 깊이서 아멘한지 놀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선교한 걸 잊어버리면 노예되는 겁니다. 돈에 내야 되고 죄에 놓여야 되고 분명하게 문제 와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분명하게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이 7월 달에 있을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이 사역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어른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전도 선교하지 말고 실제로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한 비결이 있어요. 전 일찍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도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아니니까 바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 살면서 또 제가 목양자로 살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의 선교지가 돼야 돼요. 오늘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쭉 돌려보는데 너무너무 이케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웃기기도 하고 하신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는 내용이야.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름하면 여러분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는 그 좋은 교재를 가지고도요 안 해. 내가 그래서 회개했어 오늘 아침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처음에는 식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들었는데 내용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내용에서 제가 이제 가만히 서서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 편지 어떤 한 챕터를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냥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부탁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군사같이 밀려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이 벌떼와 같이 달라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든지 말씀을 받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 한 번 일주일하고 막 떠들고 기도하고 하고 찬송하고 아니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 가면 육신의 것에 매여서 육신의 것 쫓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 간신히 함께 예배드리고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성도야 이러고 그렇게 이뤄받고 갑니다. 완전히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전할 수 없단 말은 복음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이가 잉태됐으면 임신했으면 애를 낳는 것이지 임신 안 했으면 애 못 낳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임신하는 걸 학원에 가서 배우고 어떻게 임신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부부가 결혼하면 그냥 임신되는 거야. 아니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하세요. 예. 그걸 학원 갈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나느냐 학원에 가서 배우고 물론 요즘 배우기도 한 것.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만들었다. 예. 그건 학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말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손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저는 밖에 사람들을 인식할 나이도 아니에요. 제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거의가 밖에 사람 다 정했어요. 입는 거, 먹는 것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게는 별 의식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라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 지속하면 누가 나오느냐? 복음 받을 자가 나와요. 지속하면 양평에서 지속하면 거기 복음 받을 자는 많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제자 마인드. 이제는 많이 모여서 뭐 하자. 아니요. 이미 교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굉장히 제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선교회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스피릿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이런 정체성이 없다? 어마어마한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제자로 세워야 돼요. 내 가정 현장은요, 제자 훈련하는 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중직자 우리가 피택에서 세울 거 아닙니까? 중직자 되는데 장로가 되고 뭐 되는데 자녀들이 여기 안 나온다.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됐는데 내 자녀들 안 나온다. 부끄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수 집사를 택하고 다음 주에 권사님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이 자리에 와서 출석하고 예배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만 다 나와도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을 이미 성경적 기반에 세워놓지 못한 결과가 남편도 자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나오느냐? 종교 모습 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터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스스로가 제자 마인드로, 제자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시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잘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자꾸 종교인이란 말 많이 써서 미안해요.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자녀 남편이 영원히 지옥을 간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그게 괴로워서 어떻게 견뎌요? 그럼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견뎌요? 내 아는 지인이, 내가 친한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을 가고 마귀의 종들이 인생 다 빼앗기고 산다. 어떻게 괴로워서 견뎌요? 양심이 화이 맞았든지 구원받지 못한 둘 중 하나지. 어떻게 그거 견딥니까? 그래서 가정을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웠다.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태국에도 물론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분도 있고 뭐 안 한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 따라합시다. 매년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성도가 늘어나게 합시다. 여러분 옆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세례받고 있는 성도 여기 있는지.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계속 양육되고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끊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재앙과 저주가 와버려.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대통령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흥하고 말씀이 흥하면 그 시대는 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지금 쓰고 계시는데, 다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가 너무너무 급변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측 불허해요. 예측 불허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요, 외로움과 고독함에 힘듭니다. 혼자 잘 산다고, 혼자 잘났다고 못 살아가요. 돈 있다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돈 있어도 외로움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은 사고 팔 수가 없어. 강남에 잘 산 사람들이 훨씬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간단하다, 그분들 그 우울증 고치는 길. 몸 빼입고 저기 시장 가서 생선 팔고 그러면 싹 없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몸 뺏고 가가지고 밭에 가서요, 밥 메고 열심히 해봐요. 왜 우울증 옵니까? 공부 다 했어. 강남 쪽에 사는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했어. 돈도 많아. 너무 남편도 안 해도 매너 있게 잘해. 막말로 그냥 남편이 무식해서 주먹이라도 한 명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매너 있게 잘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내 상담사이기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교수가 막 웃더라고. 그런 사람들 몸 빼입고 저 시장에 가서 장사로 버리든지 밭에 가서 저 일하면 다 없어집니다. 상담 앉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힘든 사람들 제게 보내라고. 그러면 제가 같이 내 몸 빼입고 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공동체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 못 살아가요. 혼자 똑똑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비전에 참여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하고요. 저는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성전, 우리 후대들이 땅을 밟고 출입할 수 있는 성전,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위해서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학사관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학사관, 미션홈 뭐 단순한 어떤 우리 함께하는 뭐 그런 그야말로 홈의 개념, 학사관을, 그 다음에 정학재단, 쉐마학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플로잉 하니까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야 되고 교회 어려운 성도하고도 나눠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뭐냐? 시니어 공동체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렘넌트들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시니어 미션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후대들의 저들의 앞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 잡수신 이미 시니어들의 노년 이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 피택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또 중직자는 주의 종들의 동역자입니다. 한마디로 담임 목회자의 동역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담임 목회와 동역을 못하고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뭡니까? 담임 목사와 동역을 못하고 있다. 교육자로 동역을 못한다. 안 되겠죠.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헌신되고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제가 그걸 봐요. 네. 교회 가장 좋은 일꾼은 뭐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짧은 생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장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은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티나 흠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 밑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도 2명입니다.
이걸 안 하고 세우는 거 보니까요, 목사 되고, 아니, 장로 되고, 권사 되고 10년이 지나가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중직자 피택을 저기를 안 하냐 보니까 11조 생활을 안 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피택을 하려고 시간적으로 된 사람들 보니까 안 돼서 너무너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뽑아놨는데 예배도 안 드려, 11조 생활도 안 해, 혼신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는 교회 새벽기도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뭐 마무리 무슨 말 해도 입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늘 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십시오. 중직자 됐는데 가족들도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피택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하는 우리 예선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